안녕하세요. 성교문학 낭송 시간입니다. 성교문학 우정. 동네 목회자와의 우정. 지난달 나는 같은 동네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 부부를 만났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순댓국밥 집에서였다. 내가 점심을 사기로 했던 것이다. 작년에 우리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입구에 교회를 개척한 박 목사님은 개척한 지 꼭 1년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달 막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축하하는 의미로 점심을 사기로 한 것이다. 목사 안수 기념 선물로는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좀 두꺼운 책을 준비했다. 이 책은 인기가 매우 좋아서 100쇄 이상 인쇄된 책이다. 박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들어오는 새신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섬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물한 것이다. 마음만은 좀 더 근사한 식당에 가고 싶었지만 동네에 있는 소박한 순댓국밥집에서 점심을 함께 했다. 박 목사님은 한 그릇 순댓국밥을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맛있게 먹어주었다. 식사를 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의 깊은 바다 카페로 와서 헤이즐넛 향이 좋은 내린 커피를 마셨다.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 가운데 나는 우리 교회에 비치용 성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벌써부터 비치용 성경을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미루어오던 터였다. 나는 비치용 성경을 사기 위해서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다. 내가 신대원 다닐 때 장신대 서점에서 책을 10% 할인해주던 생각이 나서 아마 장신대에 가야 가장 성경을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비치용 성경을 구입해야 한다는 내 말을 들은 박 목사님은 관심 있어 하면서 자신의 친척이 성경을 펴내는 출판사에 다니므로 10%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나는 반가워서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 이름으로 비치용 성경 10권만 주문해 주세요 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성경을 주문했다는 소식이 없었다. 그렇게 궁금해하던 어느 날이었다. 박 목사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사님, 내일 교회에 계시나요? 택배가 하나 갈 건데 받으세요 한다. 지난번 이야기하신 비치용 성경이 택배로 도착할 겁니다. 나는 네, 감사해요. 비치용 성경 구입 비용을 알려주세요. 계좌 이체하겠습니다. 그러자 박 목사님은 돈은 제가 지불했습니다. 지은나 교회에 제가 선물하는 겁니다. 한다. 나는 너무 뜻밖이기도 했지만 고마운 마음에 앞서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 심정이 되었다. 아니, 성경 10권이면 가격이 적지 않을 텐데 그걸 왜 박 목사님이 내요? 했다. 늘 너털 웃음을 잘 웃는 박 목사님의 예의 그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제가 그냥 입당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런데 개척 1년 된 교회로부터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걸까? 이튿날 도착한 택배 뭉치를 뜯어보았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까만 가죽 성경에 금색의 예쁜 글씨로 비치용이라고 쓴 개역개장 큰 글자 굿데이 성경전서 10권이 얌전히 들어있었다. 뿌듯한 마음으로 성경을 꺼내어 필경대 위 책꽂이에 꽂았다. 이제 새신자가 들어와도 비치용 성경이 있으니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가죽 성경이었다. 나는 비치용 성경을
가죽보다 저렴한 비늘로 된 것을 구입하려 했었는데 인조 가죽도 아니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천연 가죽 성경을 10권이나 선물하다니. 작은 그 개척교회에서 말이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다. 박 목사님은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할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 주었었다. 교회 음향도 박 목사님이 소개해 주어서 용산의 좋은 음향기기 회사를 만나게 되었다. 덕분에 좋은 음향기기를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했던 빛이용 성경을 선물로 받은 감사의 전화를 박 목사님에게 걸었다. 그랬더니 박 목사님은 지은나 교회 주일 오후 2시 예배에 나를 정해서 참석하겠다고 한다. 박 목사님의 교회 성도들 전체를 데리고 말이다. 박 목사님은 4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박 목사님의 부모님을 제외하고 전부 젊은 사람들이다. 우리 가족은 김포시 풍무동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운 이웃으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목회자를 동네에서 만나게 하셨다. 나와는 신학교도 다르고 교단도 다르지만 박 목사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분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나도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에 속하지만 젊은 박 목사님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박 목사님과의 만남은 아주 독특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길목에 있던 그 교회가 바자회를 하던 날, 나는 개척교회 바자회를 하는데 좀 참여해 주어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그 교회가 바자회를 열고 양파 한 망에 1,000원! 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이끌려 양파라도 팔아주자고 박 목사님 교회에 바자회에 갔다가 인사를 나누고 교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실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바자회 하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양파 한 망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가지를 서로 나누고 섬기는 관계가 된 것이다. 박 목사님의 교회는 이름도 참 정감 있고 좋다. 바로 함께 가는 교회이다. 지은나 교회와 함께 가는 교회는 한 동네에서 서로 교제하고 섬기며 영혼 구령을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동네 목회자들 간에 서로 섬기는 보기 좋은 우정은 두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교회들은 사람이 그립고 외롭다. 그래서 이웃교회와 교회의 교류는 서로에게 더욱 힘이 될 뿐 아니라 큰 도움이 된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박 목사님은 선교지 탄자니아에 의자 보내기 111 프로젝트가 있게 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나에게 박 목사님이 아는 교회가 세미나용 접이식 의자가 80개 나왔는데 필요하지 않느냐고 연락을 해왔던 것이다. 결국 그 의자에 다른 의자들이 더해져서 111개의 의자가 탄자니아 교회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의자를 받은 탄자니아 교회는 탄자니아에서 제일 좋은 의자를 소유한 교회가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2달 전쯤인가 동작구청 근처 지하실에서 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강대상과 헌금함과 십자가를 내가 보내주었다. 그런데 그때도 박 목사님은 직접 그 교회까지 선물을 자신의 차로 배달해 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선한 일에 힘쓰는 함께 가는 교회 박 목사님은 젊은 사람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나의 남편 김 선교사도 내 이야기를 듣더니 박 목사님 정말 복받을 사람이네 라고 한다. 동네 목회자와의 우정에 살맛 나는 아름다운 5월이다. 짙어가는 녹음과 함께
이웃교회와의 우정도 날로 더 깊어가고 있다. 또 다른 외로운 이웃교회를 초대해 순댓국밥 한 그릇 대접해야겠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오늘의 선교문학 낭송을 마치겠습니다. 나은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